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성장의 달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운 열기가 이제 좀 한풀 꺾였습니다. 이 열기에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와 들판의 곡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도전마다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더운 무더위 속에서 영육간의 성장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름 사역에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오늘 16일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11시 가까이 청년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원래는 저한테 9시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막 불이 붙었더라고요. 또 이번 주 초등학교 개학을 하기 때문에 점심 한 끼 사역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매일 60명, 또 우리 도우미 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까지 하면 한 70명 가까이, 또 위에 돌봄해서 한 20명 이상 이렇게 매일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행복한 방학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의 마지막에 29일엔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보 사이에 다 이거 들어있죠? 여러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 함께 초청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23일 오후 예배에는 구로구 광복절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구청 또 경찰서 또 함께 하고 있는 교구연합회, 교경연합회 섬기는 목사님들, 또 이 지역에 또 일꾼들이 함께하며 우리와 예배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오늘 아침에 지휘자가 저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우리 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연습하고, 또 다음 주 오후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0일부터는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0월 중 계속 9월 중이죠. 9월 중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또 중간에 추석도 있어서 아마 9월 중에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새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을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장하고 양분을 축적하고,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 뭘 하게 되어지죠? 이제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름에 양분을 축적하지 못하면 가을에는 추수할 게 없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화분들 또 나무들을 돌보면서 거기서 많은 진리를 깨닫고 있어요. 다육이를 또 한참 키워가지고, 또 다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들은 거의 죽어버렸어요. 작년도 우리 영유아부 여름 수련회 하면서 그냥 바깥에다 내놔가지고 비 맞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미련을 떨쳐버렸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화분이 많습니다. 이게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전부 다 행사 때 선물 받은 건데, 보통 화원에서 팔 때에 금세 죽는다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입당 때부터 지금 5년, 6년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거의 죽지 않고 날마다 늘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숲을 이루게 되었어요. 열심히 물 주고 사랑하니까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아주 귀한 진리를 요즘 깨닫고 있는 것이 뿌리가 중요하구나. 제가 또 삽목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오래되니까 이쁘지 않아서 잘라서 지금 다 물꽂이를 하고 있는데, 물꽂이를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뿌리 빨리 나라. 우리 권사님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목사님 이거 뿌리 나무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아예 좋습니다. 그래서 막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앞으로도 한 10명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욕심내서 그거 주렁주렁 늘어놓고 살 건 아니니까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돌보고 또 잘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잘 나고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들, 또 게다가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새가족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늘 등록을 권합니다. 본인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야만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며 그 가운데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권면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강조해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서 천국이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천국을 누리는 연습,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과 같지 않아요. 십자가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과 역경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7장 8절 한번 볼까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뿌리 잘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고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루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어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뿌리를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가운데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뿌리가 있는 줄로 생각하죠. 그런데 나무를 딱 잘라보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식물이 자라면서 씨를 뿌려서 싹이 나게 되면 싹이 나기 전에 먼저 뿌리가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물이 개체를 만들고 성장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라서 물에 담기도 하고 흙에 심어서 이제 하나의 개체를 만들고 그것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개체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백향목이라는 정체성과 약한 가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가지. 그럼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나무에서 잘 자란 가지라고 할지라도 잘라 놓으면 어떤 거예요? 약한 가지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빨리 나서 자리를 잡아서 독립된 성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곧 말라지게 되어지고 가지는 썩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나무의 정체성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하얗고 향기가 나는 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물꽂이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고무나무들이 여러 해가 되면서 수영이 망가지고 또 이쁘지 않아져서 다듬어서 이제 가지를 잘라서 물에 꽂았습니다. 뿌리 없는 나뭇가지를 심어서 뿌리 나게 하는 걸 삽목이라고 합니다. 씨를 뿌려 개체를 얻는 것보다 유리한 것은 큰 개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서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손톱보다도 더 적은, 그렇죠? 아주 작은 씨앗에서 출발해서 그거 자라려면 눈 빠져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나 뚝 잘라서 심을 때 뿌리만 나면 처음부터 큰 것 얻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게 이게 우리 교회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입당하고 나서 교인이 얼마나 늘었는가 생각해 보면 출석 숫자는 3배 이상 늘었고 재적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일학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씨 뿌려가지고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한 영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배다가 그냥 여기다 갖다 막 꽂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백향목이다. 그러나 잘라서 꽂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연한 가지인 거예요. 뿌리만 잘 내리면 엄청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기대하는 게 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한심령 주님 앞에 자기 정체성 확인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뿌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자, 나뭇가지를 잘랐는데 묵은 가지가 있고 새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묵은 가지가 뿌리가 잘 내릴 것 같아요? 새 가지가 뿌리가 잘 내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새 가지는 뿌리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묵은 가지는 생장점이 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장점이 열려야지만 뿌리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영혼 교회에 옮겨와서 정착하는 과정이 삽목과도 같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더더욱 이게 묵은 가지일수록 힘들구나. 죄송합니다. 묵은 가지라고 해서 오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옮겨와서 여기 뿌리를 잘 내리면 어렵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하는데 보니까 시골 교회, 옛날 교회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옛날 교회 생각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평생 살면서 그 교회 일꾼이 되어지고 헌신해야 되는데 어째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을까? 말씀 듣고 있을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반드시 성장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사가 훌륭하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져서 이게 맞춰져야지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뿐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김일상 장로님이 일찍 오셨어요. 내려가 보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식사 당번이어가지고 일찍 오셨다는 거예요. 멀리서 오시면서도 권사님이 식사 당번이어가지고 일찍 오셨다니. 권사님 그냥 우리 오르동 중앙교회하고 한마음교회 합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냥 식사봉사. 이제 70 나이에 상관없이 넘었는데도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다 그러신 줄로 믿어요. 근데 이게 목사 잘한다고 되고 장로님 잘한다고 되느냐 말이에요. 전적으로 100%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성하고 큰 나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뿌리 없는 가지는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할 수도 없어요. 썩어지고 죽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뿌리를 만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다녔다면 새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뿌리가 없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착각해요. 나무도 줄기도 굵고 잎도 무성하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뿌리 내리기가 더 힘들다니까요. 몸집을 줄여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목할 때 비결이 뭔지 알아요? 이파리를 다 자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몸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2마디 3마디 이상 남기지 말고 가지도 싹둑 자르려는 거예요. 아깝지요. 교회에서 등록과 새가족 성경 공부는 뿌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리는 과정이 아니에요. 만드는 과정이에요. 뿌리를 만드는 과정. 이게 없으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문의 시드기야는 안타깝습니다. 본인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치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드기야 앞에 과거 선대 왕들이 모두 다 전쟁에서 바벨론의 공격, 애굽의 공격으로 다 죽고 망했는데 그 길을 따라갑니다. 바벨론의 눈치 보고 애굽의 눈치 보고 오늘 본문에 여기 2마리 독수리가 나와요. 이 2마리 독수리가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선 뿌리를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다 둬야 돼요? 땅에다 둬야 되는데 이 나무가 뿌리를 바깥으로 내고는 흔들어 대는 거예요. 독수리 날아갈 때마다 이 독수리가 물 줄까 저 독수리가 물 줄까. 그래가지고 그 나무 살아남겠냐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2번째,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는 죽을 수뿐이 없어요. 본문의 나무는 2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흔들며 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8절. 그 포도나무 가지를 큰 물가에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됐어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10절입니다.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더 깊이 성장해야 되는데, 심어놨는데, 기껏 심어놨는데 이 뿌리를 들고서 독수리 지나갈 때마다 흔들어대니 그 나무가 제대로 자리 잡겠느냐?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교회에 뿌리 내려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유일한 영적인 공동체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공동체를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유일한 구원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의 가치는 무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 교회로 모아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부들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들은 감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이가 보호자 없이 자랄 수 없는 것 같이 교회는 성도들의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 도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도하며 이 안에서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광복절 81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에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소망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사랑과 정의 속에서 이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이 독립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쟁투쟁을 해서 이겼어요? 사실은 만주에서 무쟁투쟁한 것의 거의 대부분은 맨날 패배할 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몇 번 이긴 적이 있어요. 몇 번. 그걸 그냥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비참해서 전쟁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전투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편이었다고요. 근데 독립된 게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 우리 힘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 뺏기고 낙동강 아래 요만큼 남았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16개국에서 참전해서 우리를 돕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야말로 9.4일생 살아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아직 등록하지 못한 채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등록해서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새가족 수료 못한 분이 있다면 꼭 공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여러 곳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새가족 공부만 몇 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제가 속으로 그러죠. 새가족 할 때가 진짜 제일 좋지요. 네.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새가족 하면 대접받잖아요. 근데 새가족 수료가 끝나면, 새가족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뭐 이것도 해자 저것도 해자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새 신자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요?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헌신자. 새것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신자가 뭔지 알죠? 헌신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가족 공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직접 합니다. 교재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교제하고 교류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른 신앙 신기 위해서 저는 애를 쓰고 있어요. 이름도 알고 기도 제목도 알게 됩니다. 질문도 하고 본인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신앙의 통지를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교회 왔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가족 성경 공부하게 되면 신앙의 동지가 생기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 과정을 못하게 되어지면 교회 와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어져요. 그냥 맨날 새가족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등록하라는 얘기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뿌리를 만들어서 내려야 됩니다. 마귀는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큰 교회 가서 뒤에 살짝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 곧 이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조금 더 기다려봐. 더 좋은 교회 찾을 수도 있잖아. 이게 다 제가 보기엔 다 마귀 얘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하지 못한다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더욱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제가 목회할 때 최소한 몇천 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배운 것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들이 그 정도의 수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20명 데리고 30명 데리고 해서다가 어떻게 또 간신히 교회 합쳐가지고 50명 60명 또 간신히 교회 합쳐가지고 또 100명 넘고 그냥 참 어렵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 과정이 아니었으면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뭔지 알아요? 한 영혼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10명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100명 담을 수 있겠으며 100명 담을 수 없는 그릇이 1000명 담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함께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지를 어디서 끊었어요? 백향목에서 끊었단 말이에요. 그럼 백향목이 되어야지요.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백향목을 심었는데 잡초처럼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거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면 된다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절대 그게 안 해주시고 그렇게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차곡차곡 고생해서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피땀 흘릴 때 거기에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따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한 건 절대 헛된 것 없다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기도는 살아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뿌리 내린 후에는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 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오늘 특별 계시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뿌리 내리고 나면 뭐가 있다? 경쟁이 있다. 여러분 좁은 화분에 나무 2개 심어 놓으면 2개가 잘 자라기가 힘듭니다. 예. 그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작은 식물이 큰 식물 이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요, 큰 돌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돌 밑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스팔트도 뚫고 나와요. 교회 사역은 유기적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배우고 존중하며 공존하며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는 경쟁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공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걸 제가 봐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끼리도 텃세를 하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아주 유치합니다. 그 유치한 모습을 보면 아이고 저게 언제 철들어서 사람 노릇하나. 막 가만히 있는 애들 막 괴롭혀요. 제가 돌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요 시간에 지금 밑에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예배 시간은 요 시간이 끝나고 나서 11시 반부터 다 부서마다 시작되어지니까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요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같이 온 분들은 지금 아래층에서 2층에서들 막 놀거든요. 노는 거 보면은 야 아이들끼리도 텃세해요. 자기들끼리도 경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유치한 것을 어른들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열심 내는 이들을 돕기보다는 시기하고 험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 쭉 읽는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앞서서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오합지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믿음 가지고 나가도 힘든데 저렇게 나눠져서 분열하고 있고 누가 대장 노릇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앞으로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들은 남의 짐을 져줄 줄 알아야 합니다. 초신자일 때는 자기 자리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자리 잡히고 나면 주의를 배려하고 은혜 받도록 도와주며 눈이 열려 전체를 보고 연약한 부분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눈이 열린다니까요. 전에는 그냥 요만한 것도 못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면 넓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니까요. 양보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줌으로 하나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가운데 역사하지. 저 사람 저게 연약하잖아. 저게 약점이야. 네가 네 자리 지키는데 잘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점을 왜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메꿔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는 틈을 벌려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폄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줌으로 말미암아 더 든든히 결합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속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 속삭임이라니까요. 사소한 일에도 시험 받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시험 들어 그렇게 하면 안 좋아. 그건 자기가 안 좋은 거지. 여러분 시험이 다 마귀 도전이라니까. 그거 이겨야 된다니까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구가 되어 위로자로 협력자로 주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주신 은혜를 사유하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사유할 때 그 축복의 통로는 막히게 되어지고 썩게 되어집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간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과 배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의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예요. 지금 나눔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콘서트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뿌리를 내리고 나누어 오는 모든 도전과 경쟁에 있어서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교회 안에서도 훈련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냥 마귀를 놔두시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훈련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며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무럭무럭 자라는 들판의 곡식과 나무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을 다짐하고 주여 이 여름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다져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패배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 되어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